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로 인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믿음조차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또 세상을 흔드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을 흔드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저 건지시기만 하면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고 또 그 자유를 끝까지 존중하시기에 강제로 이끄시는 대신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돌이키도록 애써 흔드시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 있기에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흔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또 고통,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또 동시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기 때문입니다. 베어진 나무의 밑동에서 다시 줄기가 자라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희망과 회복의 싹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흔드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멸망이 아닙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이 기준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결국 성경이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해석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또 수많은 세상의 기준들로 성경을 바라볼 때 전혀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결국 구원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해석을 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기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마지막에 두 가지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 자와 심판을 받지 않는 자, 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와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 또한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음을 아는 자와 또 알지 못하는 자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받은 자, 또 심판을 받지 않는 자, 죄의 고리를 끊어낸 자들은 바로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의 끝은 결국 기쁨과 찬양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라면 결국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구원과 또 영원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허락하셨다는 그 벅차고 기쁜 사실 앞에서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결국 넘쳐 흐르는 반응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남은 자의 기쁨의 고백이 결국 14절의 말씀부터 나타납니다. 세상이 심판받는 그 아래 신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자기 자신을 높이는 대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 찬양은 한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동방에서, 또 모든 섬에서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자. 라는 이 한마디가 지구 전체를 울리는 합창이 되어 결국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좌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광경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심판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이 찬양이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완성되는 영원한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의 고백이 됩니다.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죄와 심판이 반복되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기뻐하는 선순환의 삶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찬양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선택이 낳은 열매가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 선택으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삶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루터기에서 다시 자라난 줄기처럼 심판의 잿더미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끝내 찬양의 역사를 이루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건짐받은 자로서 또 그 건짐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믿음의 길, 또 은혜의 길, 영원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이 아름다운 찬양 소리의 한복판에서 정반대의 소리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쇠잔하였고 또 내게 화가 있다며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것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 그 순간에 선지자 이사야는 홀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여 결국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해 심판받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바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 배신합니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또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다라며 거듭 반복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반복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서로를 속이고 또 그 속임을 당한 자가 다시 누군가를 속이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 또 사랑했던 사람이 다 배신합니다. 또 자기 자신조차도 배신합니다. 결국 신뢰가 무너진 세상이 되었기에 오직 배신만이 배신을 낳으며 끝없이 이어지는 것뿐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믿을 수 없는 나만 믿다가 결국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 죄의 고리에 묶인 이 땅의 백성들 앞에는 결국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라는 막다른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소리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도 함정에 빠지고 또 함정에서 간신히 기어 올라온 자들도 다시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위기를 모면하려는 인생이 결국 마주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삶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기다리는 끝없는 함정과 올무야말로 결국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들의 실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적, 사회적인 이 악순환은 결국 우주적 심판으로 확대됩니다. 위에 문이 열리고 또 땅이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립니다. 마치 거대한 지진이 온 세상을 뒤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심판의 날, 바로 땅은 술 취한 자들처럼 비틀거리고 또 바람에 흔들리는 원두막처럼 위태롭게 요동합니다. 그런데 이 붕괴의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위에 쌓인 죄악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국 그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인간이 반석처럼 굳게 믿었던 돈과 권력과 인간관계, 곧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세상의 기초들이 끝내 깨어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이 배신의 악순환, 이 죄의 고리는 피할 수 없는 함정이 되어서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다고 믿었던 이 세상의 기초도 결국 죄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붕괴되고 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기회가 아직도 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선포 뒤에 숨겨진 것은 결국 진노가 아니라 끝까지 인간을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심판도 완성되고 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과 땅의 권세들이 마치 죄수가 깊은 옥에 갇혀서 여러 날을 형벌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와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그를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근 후에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말한 여러 날은 결국 요한계시록의 1000년과 맞닿아 있습니다. 무저갱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결국 악한 세력이 최종 형벌에 이르기 전에 철저히 격리되고 또 활동이 차단되는 심판의 대기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덧붙입니다. 결박된 사탄이 1000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허술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사탄은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결박되었지만 그 심판의 완성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잠깐의 시간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고 이 틈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결국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스스로는 끊어낼 수 없는 그 배신과 죄악의 고리를 하나님께서는 끊어내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다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두 마디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죄악의 고리를 끊고 부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택의 결과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온 자들은 결국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또 영생과 영광과 존귀로 보응을 받습니다. 반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쫓으며 결국 악의 고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부활에 이르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든 인간은 무덤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지만 그 깨어남이 기쁨의 시작이 될지 또 형벌의 시작이 될지는 이 잠깐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도 결국 하나님의 그 승리를 또 심판의 선포에 이어서 결국 영광의 완성을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날에 결국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해와 달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기에 피조물 전체의 빛보다 빛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무색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더 이상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영광의 왕이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좌 앞에 앉은 24장로가 자신의 머리에 쓴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내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전적인 자기 부인과 겸손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쌓아올린 업적과 자랑이라는 그 주님의 이름을 결국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로서 천상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사야가 예언한 심판과 영광의 날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목격한 그 사탄의 패배와 새 예루살렘의 도래, 그리고 영원한 천상 예배를 통해 온전히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두 예언의 사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잠깐의 시간은 결코 공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며, 또 죄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이 배신의 죄악의 고리는 결국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돌이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결국 지금 이 잠깐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간이자 회개하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굳건히 선다면 이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려도 결국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지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또 세상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게 그저 자연재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흔들고 계시구나, 다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구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면류관은 주님의 보좌 앞에 내어놓고 또 해와 달의 빛조차도 필요 없는 그 크신 영광 안에 있는 그 남은 자로서 살아갈 때 결국 그 빛은 환하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삶의 길이 온전히 은혜의 길, 또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고 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또 그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은 살리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지금 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옳고 그름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결국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사명을 기억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이자 축복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